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겪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거의 20년간 줄곧 헤브론의 마므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왜 그 땅으로 이주했는지에 대해선 본문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그랄 땅으로 이동한 후에 그가 24년 전 애굽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24년 전에 애굽으로 이동했을 때 낯선 사람들이 이방인인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사로잡아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바로 이 그랄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맙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들을 부부가 아닌 남매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4년 전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두려움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방식을 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제동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아내를 자기 누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랄 왕이 아내를 데려가 후궁으로 삼도록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데리고 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25년 동안 공들인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혼인한 여인인 사라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무 꺼리낌 없이 사라를 왕궁으로 취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을 찾아와서 위협하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런 아비멜렉의 호소에 하나님이 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결백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사라와 관계 맺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비멜렉을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은 사라와 잠자리를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막으신 걸까요? 학자들은요 17절과 18절을 근거로 들어서 아비멜렉이 간음을 범치 못하도록 그에게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을 주셨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혹은 아주 심각한 전염병을 그에게 주셨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아비멜렉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켜야 하시는 언약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자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만약에 사라를 범해서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혹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어도 그 아이가 그랄 왕의 아들일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신도 속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긴 했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죄는 있습니다. 속은 것이긴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제동을 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병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무사히 안전히 돌려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요, 아브라함에게 회복의 중보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안전히 보내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내렸던 모든 벌을 거두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다음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그냥 치료해주면 되셨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게 하여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약해졌고 또 실수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 그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가정의 태가 열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보았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위한 복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며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향할 복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꼭 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향한 복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